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는데 약 1600년 정도 기록이 되었어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기간이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1600년 정도 되고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들을 보면 젊은 시절에 기록한 내용과 나이 들어서 성숙해졌을 때의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게 되고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고 현실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더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40명이나 되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모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순이 되거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적적인 책이다. 불가사의 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핵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풀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다시 오실이라는 재림에 대한 언약 그런 언약들이 쫙 관통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기독론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관점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쉽게 열리고 쉽게 해석이 되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보는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 여러 가지 관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관점, 기독론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또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다 가능하면 사용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오류 없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12주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주일 낮예배 때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사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목회서신이 있고 옥중서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신약 성경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가면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성경들을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서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만 해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 70번 이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70번을 언급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논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드러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하며 권면하되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이 복음 전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천국이다 그러면 언뜻 우리가 가지는 관념은 천당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천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없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왜곡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왜곡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곡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가 뭐냐라는 것이죠. 나라,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그것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국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천당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참으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존 관념이 우리한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는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비유를 보고 우리는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성경이 신기한 책이에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암호문과 같은 책이 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고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못 배웠다고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굉장히 잘 이해되어지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고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다 오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구약 성경을 늘 필사하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한 중학생 정도 될 때까지는 이 율법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율법서를 외워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교육법에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도 가르치고 지금은 수학이라고 그러죠. 수학, 국어, 요즘 초등학교도 영어 가르치죠. 예, 이렇게 역사, 국사,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경, 율법서만 가르칩니다. 율법서라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필사하는 또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들이 분명히 아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그대로 그 기록된 그대로 오셔서 기록된 그대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역사학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기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인지 신인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인지 신인지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열렸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헛발질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11절 12절을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첫째, 두 번째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닫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다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픈되고 선포되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듣느냐 하면 있는 자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공기로 호흡할 수 있고 하늘의 햇빛을 받을 수가 있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일하면 일의 대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은총.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일반 은총도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 은총도 없어지게 되고 오직 영원한 영벌에 처해져서 심판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이고,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영토의 부분에서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올라가신 2000여 년 동안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데, 결국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없는 자가 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 오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감추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감추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2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매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왜곡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엄청난 일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던 수원 아름다운 교회 어떤 집사님이 큰 병이 걸리셨대요. 암이 생겼었는데 이 성도들이 그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암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날이 다가와서 다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 어디를 갈라야 할지, 칼질을 해야 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검사하니까 그 암세포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 된 것이지, 이건 조상떡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상 덕분이고, 또는 다른 신들이 도와서 그렇다 그러고, 뭐 석가가 도와서 그렇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교주가 왕인 거예요. 그들 교주가 자칭 예수가 되고 자칭 하나님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이단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결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존재들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신천지가,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 저한테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제가 그 커피도 이렇게 태워주면서 왜 신천지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신천지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전도지를 열심히 넣어주고 그렇게 그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수원에 이 아름다운 교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구원파라는 이단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집회를 하는데 한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그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것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파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달라붙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면 자기들이 넘어가겠다 싶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아무리 빛을 비춰도 외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잠깐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요. 참 힘든 기간, 짧은 기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목사님이 올바른 설교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고 넘어질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 세상을 누려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육 이원론도 안 되고요. 영육은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혼은 영혼이고 육신은 육신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영육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니골라당의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속 이원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 성속 이원론, 이것도 영육 이원론과 똑같이 이것도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단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하도 교육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생활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죄가 있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비유의 중요한 목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가리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 계시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통 계시, 제한된 지식,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면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서 우리에게는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카톨릭을 통해서요. 카톨릭에서는,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교회 말고 일반 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신학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으로 몰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죽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책을 각 개인이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책을 각자의 나라 말로 해석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 카톨릭은 성경을 이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나라 글로 되어 있어도 그때 당시에 문맹자가 그렇게 많은 시대였는데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돈 받고 성직자로 인정해주는, 신부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단으로 몰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성경이 퍼지지 못하게 얼마나 사탄이 이 발부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성경책이 이제 낡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성경을 사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집에 성경책이 한 권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권, 우리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한 권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낡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경책이 필요해지고, 또는 옛날에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눈이 조금 어두워지니까 좀 글씨가 큰 성경책을 또 찾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해설이 좀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설 성경책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책 숫자가 차츰차츰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래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고까지 세례 요한을 칭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성경을 또한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가 지금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지 순례를 가본 사람도 많지 않았고,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교통수단도 이렇게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 순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지 순례에 대한 자료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저는 성지 순례를 안 가봤지만 성지에 대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책만 봐도, 이 자료들만 봐도 성지에 대해서 환히 알 만큼 그렇게 이 많은 자료들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전도 열심히 하셨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하신 가장 이 큰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천당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이게 그분의 설교였었습니다.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내용. 그게 이제 그 이상 사실상 성경을 보고 그 이상 다른 해석을 덧붙일 만한 자료들이 없었고 능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지금은 인터넷만 틀어도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정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 악한 세력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말씀이 아닌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손에 잡히는 것,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싸웠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처음 성경에 기록된 먼저 앞서간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없던,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개척해 나가는 전사였지만, 용사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싸움을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는다고, 많이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의 이제부터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잘 인식하여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책이고 성경이 얼마나 능력 있는 책이고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더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묻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달란트를 받은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